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 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1절에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권위 있는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집단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말에 모든 식구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책이었습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지도자를 교체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었습니다. 마지막 진통 뒤에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갈 사람이 가야 새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져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었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 지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하면서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이들은 왜 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법궤를 모셔오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도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가 먼저 인도했습니다. 법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머물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법궤가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싫어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이성에서 졌을 때에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간을 죽여서
아간을 제거하고 아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실패했는지를 여쭙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외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사전에 블레셋과 싸움터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법궤를 모셔왔다고 해서 법궤가 언약궤입니다. 그걸 모시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소리만 지른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사람이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보고는 다릅니다.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만 구하면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생김새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굴 색깔이 검은 색깔이냐 흰 색깔이냐 황인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절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여기서 죽는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오면 전쟁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개만 오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에서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법궤가 왔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8절에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엉망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용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거나 이긴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신교를 믿고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도 여럿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알고 행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중국에서 온 여인들은 아이를 한 명만 낳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한 대로 하는 겁니다. 9절에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전투의 결과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은 대패해서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만 병에 걸려 죽게 하고 다른 사람은 죽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벌도 함께 내렸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물어서 두 제사장을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내쫓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징계하지도 못하는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죄를 징계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엄벌해야 합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뵐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 지연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논문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